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일학교 다니실 때 이 기드온 사건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위인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소개됩니다만 기드온 사건만큼 이렇게 극적이고 재미있게 묘사된 인물도 드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단지 300명의 사람과 함께 가서 처음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 물리치는 장면도 상당히 극적입니다. 총칼을 갖고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렇게 3개만 갖고 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 가장 재미있었던 실감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이 기드온 사건만큼 우리가 좋아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사건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멋있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 뜻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위인이기를 여러분이 바라시는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위인인 것과 평범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지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건 순전히 녹음용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좋은 목사님을 4분이나 모시고 있으니까 뭐 질문할 건덕지가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의외로 좋은 분을 모시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좋은 위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드온이 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절에 가장 많이 쓰였던 얘기가 기드온을 본받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었는데요. 이름이 김기돈이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셈입니다. 김기돈. 좋은 이름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돼지같이 생겼다. 기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부러워했던 건 이만저만한 시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믿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박모세 이런 이름을 안 주냐 말이에요. 박영선이 뭐예요? 누가 들으면 여자 이름인 줄 알아요.
김기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가? 참 말 못할 섭섭함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등장했겠습니까? 기드온을 우리가 영웅시한 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왜 영웅시할까요? 그것은 여러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같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기드온이 타고난 천재, 타고난 신앙인이면 곤란합니다. 그럼 그렇게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운명이니까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 거라면 그 사람이 타고난 천재여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영웅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가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그 흉내를 냅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 가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로 우려먹고 살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이걸로 먹고 살겠다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제가 기드온이 영웅인 것을 거부하는 인간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싫다 좋다 하는 것으로 진리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인물 묘사를 한 번도 영웅으로 하는 적이 없다는 데에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위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얼마나 여러 번 말대답을 했는가 보았죠. 이승복 어린이가 왜 죽었다고요? 어른한테 말대답하다 죽었다. 그때 우리가 배운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말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호통소리와 함께 헐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기드온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위인이라는 개념을 싹 지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면 성경이 기드온을 이렇게 평범하게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담아놓은 기드온이라는 사건 속에 담아놓은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가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 중에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좋은 단어들을 좋게만 꿰어 맞추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드온은 큰 용사다,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상황을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족속 앞에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교활해서 자기네가 침공할 국가를 침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추수 때만 들이닥치는 거예요. 놔뒀다가 추수를 다 해놓으면 와서 싹쓸이를 해가는 겁니다. 놔뒀다가 해 농사 짓고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와서 싹 훑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잘하는 짓입니다. 지금 모두가 숨어버렸습니다. 감추고 숨고 하는 장면인데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이라는 작업은 광활한 공지에서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작이라는 작업은. 그러나 포도주를 짜는 것은 밀폐된 장소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밀폐된 장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마치 미라를 20아달쯤 어디서 쎄배 와서 면도칼로 하나씩 까고 앉아있는 셈입니다, 지금. 그것도 행여나 누가 볼세라 움찔움찔 놀래가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필 그 자리에 나타나실 건 뭐예요? 그것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큰 용사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찾아오실 시각이 그 시간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볼 때라든가 기도를 할 때라든가 찬양대에 앉아있을 때 이때 좀 오시지 않고 급하셔서 화장실 앞에서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나타나실 건 뭡니까? 그런 장면인 셈입니다.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뜻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큰 용사여. 이것이 제가 혼자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13절에 이렇게 명백히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아주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한 녀석이 먼저 화낸다. 그런 거 있죠. 뭐 한 건지는 여러분 각자 하시기로 하고 먼저 화낸다. 웬 그 얘기에 갖고 있는 깊은 뜻은 이겁니다. 변명하거나 만회할 여지가 없는 수치를 당했을 때는 사람은 화를 낸다 그럽니다. 만회할 수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을 때는 사람은 그나마 수치를 감수합니다만 막다른 골목이면 도리어 문다 그럽니다.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큰 용사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가장 아픈 약점을 찔린 겁니다, 지금. 대신 물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남의 손에 넘겨주시고서 저보고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와서 꾸중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이 13절 얘기가. 이해하시겠죠? 고개를 끄덕이셔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냥 짜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몰라도 아는 척.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반발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럼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기드온 사건을 추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쪽에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을 일이 아닌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서 19절 이하가 무슨 사건을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를 확인하는 기드온의 요구사항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연락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건이. 왜냐하면 기드온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그에게 어떤 조건도, 위인스러운 조건도, 신앙인의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에 다는 홀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가장 쉬운 요구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요구받는 사항은 우상을 제하랍니다. 뭐 어렵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려면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요구 조건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인 줄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라도 이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명을 받았으면 하라는 일 다 할 것 같아요. 하물며 기드온이겠습니까?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행하니라. 이건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몰래 하는 것. 뒤에서 욕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모 목사 눈은 무슨 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에 찬 기드온의 영웅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신앙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가 횃불을 들고 일어난 정의의 사자, 하나님의 종다운 패기와 신앙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었어도 기드온보다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쁘게 결론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늘 문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33절 이하에 드디어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때 모인 자원한 군인의 수가 3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미 군사의 수가 60만 명쯤 됩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그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인구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 위하여 기드온의 요청에 응하여 달려나온 이스라엘 남자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곡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낫, 호미 이런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그 상황에서 몹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증명이 36절 이하의 두 가지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 말을 잘 음미하셔야 돼요. 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거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으로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32,000명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곡괭이 메고 삽 들고 들어왔는데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이거든 확인시켜 주십시오.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놓고 내일 아침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근처의 풀밭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양털에는 어찌나 물이 많이 모였는지 아수완 댐에 모인 물과 톤수가 같았다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털 속에는 오히려 물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엔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해주십시오. 양털엔 물이 없고 풀밭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올 때 홍수가 나서 풀밭에 홍수가 나서 기드온이 배를 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보니까 양털에는 정전기가 가득하더래요. 물방울 하나 없고. 기드온이 이 시험을 마치고야 드디어 출정할 조그마한 힘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7장에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무 많다십니다. 기드온이 그 인원수 갖고 속이 까맣게 타고 벌벌 떨었던 인원수를 갖고 너무 많다. 줄여라. 첫 번째 줄이는 조건이 이겁니다. 겁이 나거나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갔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0명쯤만 가고 3만 몇천 명은 그냥 남아있어도 지금 기드온 마음이 그렇게 별로 편치 않은데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드온이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려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먹여라. 내가 거기서 두 패로 가를 텐데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을 먹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은 남기고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들은 보내라. 저들은 주의력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기드온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이 대목만큼 재미있게 극화되는 장면도 드뭅니다. 하나님 분명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들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려서 들은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부르신다. 물을 먹는 상황에서도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 사건은 쓸모 없는 자를 고르는 중입니다. 쓸모 있는 자를 고르는 중이 아니라. 왜 쓸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기드온이 영웅이었으니까. 기드온은 영웅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처음부터 다시 끌어오는데 눈앞에 이 묘사된 것들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영웅 위인전 치고 태어날 때 꿈 안 꾼 영웅 봤습니까? 용이 9마리가 나와서 서로 막 싸우다가 용이 9마리가 일직선으로 큰 지렁이 같이 이어지더니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 꿈 안 꾸고 난 영웅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놓고 앞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거꾸로 목적론적으로 얘기를 읊어가기 때문에 자꾸 원 의도와 상관없는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패를 나누는 작업에서 단지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합니다. 많은 쪽을 보내라. 적은 쪽을 남겨라. 물을 손으로 떠먹었든 엎드려서 먹었든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먹었든 상관없는 겁니다. 적은 쪽을 남겨라.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 남고 9,700명이 갔습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면 이게 한 1,100명쯤 됩니다. 이 중에 10명쯤 남고 1,090명쯤이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남은 겁니까, 그게? 일어섰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은 사람 빼놓고는 현기증 난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간 겁니다. 제때에 못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남은 사람만 300명인 겁니다. 9,700명이 가버리셨는데 기드온이 할 말을 잊었다. 그게 눈에 선합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됐다. 이제는 가서 싸우자. 기드온은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보세요. 9절 보십시오.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래서 부관을 데리고 적진에 가보니까 적진에 두 보초병이 서서 보초를 서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꿈에 보리떡 하나가 디굴디굴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에 탁 다니까 천막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게임같이 벽돌 쭉 늘어놓고 하나 무너뜨리면 쭉 무너지는 것 같이 그냥 쫙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해몽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춘향전에 나오는 해몽하던 사람입니다.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진멸하리라. 아니, 기드온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적군 일개 쫄병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이라 그래요. 족보까지 돼요.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지금? 기드온을 위한 얘기인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그럽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경배했겠습니까? 바로 그게 자기의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정말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되긴 될 일인가 보군요. 적군 일개 쫄병까지도 이 일을 알고 있군요. 돌아와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짰다고요? 지금 적군의 수는 추측컨대 100만 명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으로서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 숫자니까 100만 명쯤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쯤 되는 적군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원래 군대에서 모두 말을 타지 못합니다. 모두 약대를 타지 못합니다. 약대나 말이라는 기동력 있는 짐승을 타는 것은 특별한 기병대거나 아니면 장교들만 타는 겁니다. 그럼 장교와 사병의 숫자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10대 1, 30대 1, 50대 1 이런 법입니다. 사병이 훨씬 많습니다.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온 겁니까? 100만 명쯤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100만 명이 좁은 간격으로 서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자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텐트를 치고 적당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군사학상 집결해서 자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화공이나 수공을 받으면 한꺼번에 죽기 때문입니다. 아마 추측컨대는 서울 장안쯤 이 넓은 곳에 쭉 지금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군사를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세 대로 나누어 산에 올라갑니다. 관악산에 100명, 도봉산에 100명, 인왕산에 100명 올라가서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짱 깼습니다. 그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자 모두가 그 소리와 횃불에 놀라서 서로 싸우고 죽였다 그럽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무시다가 밖에서 사이렌 소리 나오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 깨고 그럽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아무도 안 놀랍니다. 300명이 모여서 나팔을 한 사람 귀에다 대고 꽝 불었으면 혹시 깜짝 놀랐을 겁니다. 100만 명이 누워 자는 큰 넓은 터에 저기 100명, 300명이 한꺼번에 모아서 불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놀라서 차례차례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무너져 죽었다. 이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또 나눴어요. 하나도 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끝까지 단 하나의 초점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가진 어떤 조건도 이 승리와 연결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승리를 보고 이건 참 기적이다. 이 사람은 이겼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벼락이 떨어졌거나 정말 천우신조이지 이 사람이 나가서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기드온이 부름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은 누구나 봐서도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건 이들이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만 보면 알게 하기 위하여 엄선된 쪼다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서 자꾸 이 메시지를 번복을 시키게 되느냐 하면 승리를 얻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최소한 신앙심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 외에는 구원 얻었을 이유가 없으니까. 승리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기드온과 그의 휘하 300명을 훈장을 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의 용자들이라고. 아닙니다.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명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승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냐? 미디안입니다. 어느 쪽이 지는 것이 당연하냐?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승리를 얻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갈 메시지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 대목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기드온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기드온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승리를 얻을 조건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자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그렇게 해요. 기드온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승리할 조건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도, 풍채로도, 전략으로도, 인원수로도, 무기로도, 어느 것으로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꺼내놓은 하나의 질문. 그럼 왜 얻었는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다. 그건 선물이다. 이 결론을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취한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서도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줬기 때문이다. 미디안은 왜 패했느냐? 패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배를 선물로 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왜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든 패배든, 아니 더 지나가서 생사, 화, 복을 그 손에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생을 주면 사는 거예요. 그가 살을 주면 죽습니다. 그가 화를 주면 재난이요, 그가 복을 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나눠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가 그걸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제일 먼저 줘야 할 대상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맨 처음 그 축복과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갖고 있죠? 그들은 지금 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압박과 서름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얘기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며 누구에겐 재난을 주시는가? 그 질문을 비로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에겐 그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얻는 데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는 대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골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드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승리를 얻지 못할 조건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3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허락함으로써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천하를 주관하시는 주제자시요 유일한 신이시요 생사화복과 모든 이의 생명을 그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펼쳐놓는 그 작업에 필요한 배역이었을 뿐입니다. 기드온을 본받겠다고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기돈이라고 지시겠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짓지 마세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쥐고 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는 용자가 되자가 아닙니다. 그 경고를 받아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만 기록한 것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오늘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슨 조건을 가지고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묻고 싶은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중에 못 누리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왜 못 누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자식이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예를 들기로 합시다. 피아노는 상당히 비쌉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피아노를 사기 위하여 나가서 껌도 팔고 틈틈이 아버지 주머니도 슬쩍해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서 피아노를 살 것 같습니까? 그 모은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습니까? 훔친 것 때문에 터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피아노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단 하나죠, 뭐. 라면 사오라 그럴 때 총알같이 가서 사오고, 공부 잘하라 그럴 때 1등 해오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한 것 중에 테레비를 얻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테레비랜다. 피아노를 얻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1등 한 것이 피아노 사는데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피아노 파는 가게 가서 통지표 내보십시오.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112로 전화해갖고 이게 이상한 놈이 하나 왔습니다. 간첩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속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가지는 것이 조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사는데 돈을 준비하는 아들만큼 밥통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원색적인 조건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꼭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머리 나쁘다고 구사리를 받아서 머리가 맺혀서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똑똑한 사람 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있나 물어보십시오. 언제나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만이 잘하는 법입니다. 태권도 사범들을 만나보면 골목에서 골목 대장 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터져서 이제 앙심이 돼갖고 저걸 내가 언제 한번 때려줘야지. 그래갖고 골골거리던 사람들만이 태권도를 가서 배우는 법입니다. 언제나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가장 슬픈 문제는 그가 쓸데없는 고통과 재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려야 할 축복들과 평안들을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누구를 만족시켜야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오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하여 아주 무서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정말 행복한가? 만족한가? 여한이 없는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건 없습니다. 가끔 배는 고프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신나는 건 없습니다. 안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찡그린 표정이 나타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일주일만 돌아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말이죠.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생각나는 법입니다.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생각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패티김이라는 시인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둥근 달하고 연인의 모습하고 어디가 일치되는 데가 있어요? 뭐 얼굴에 세수를 안 해서 거무튀튀해서 달을 보면 생각이 나요? 달하고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걸 봐도 갖다 붙이는 법입니다. 사랑은 그렇잖아요. 낙엽이 떨어져도 연인 생각이 나고 길 가다 돌뿌리를 차도 연인 생각이 나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까먹을 수 없는 법입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큰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언제 생각이 나죠? 주일날 와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때 한 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줄줄이 외워놓으면 생각도 없이도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참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얼마나 파묻혀서 살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말도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도 사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애들 꼭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그래요. 조금만 변두리에 보내시면 어서 오라 그러는데 한 군데 안 해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뭐 개방대학 이런 데도 생겼어요. 요새 좋은 대학 많아요.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개방대학. 이런 거 하나씩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아웅다웅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고 가장 든든한 후견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곧 지나갑니다. 곧 우리 제대합니다. 말로 형언치 못할 나라에서 형언치 못할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넥타이를 빨간 거 맸느니 파란 거 맸느니 쓸데없는 소리들 하시고 쓸데없는 눈총 속에서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만족할 답이 나오시지 않거든 많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일 없이 살고 무정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지적받고 놀랍니다. 주를 더 깊이